논쟁하는 것을 저는 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로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언어가 아니라 일상에 속된 언어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강단을 낮춘 거예요. 사실 더 낮추고 싶었어요. 더 낮추려고 했더니 뒤에서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내 키 작음을 한탄하고, 사실 한 단이 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낮춘 거거든요. 처음에 공사할 땐 얘보다 높았어요. 처음에 높이가 어딘지 아세요? 얘예요.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공사에 낮춘 건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낮추는데도 반대가 있었어요. 너무 낮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낮췄다가 두 번째 공사하면서 제가 조금 더 낮추자. 그래서 낮췄어요. 처음에 철거할 때 이 턱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턱이 남은 겁니다. 모르셨죠? 조금씩.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는데 강단이 한쪽 구석에 있더랍니다.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강단을 가운데로 옮깁시다. 개혁교회 예배는 말씀 선포가 중심이니까 강단을 옮기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를 하셨죠. 한 분도 찬성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분이 기도하다가 꾀를 내셔서 한 주에 1cm씩 옮겼답니다. 실화예요, 실화. 여기서부터 한 주에 1cm씩. 마침내 강단이 어디에 왔어요? 마침내 강단이 어디 왔어요? 가운데 왔어요. 아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 재밌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 전통에 매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교회 부흥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걸 믿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늘지? 이런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왜 안 되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첫째 돈 욕심 없잖아요. 내가 볼 때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뭐 교회를 이런 욕심도 없어요. 제가 오로지 바라는 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제 기도의 질문이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되죠? 운전하다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차 안에. 하나님 왜 안 되죠? 그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요? 이러면 우리 뭐 회개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요? 제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써놓으면 안 잊어먹었는데요. 가끔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듣는 게 힘드신데 제가 이 긴 걸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힘써서 성경 읽으십시오. 힘써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힘써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네 또. 힘써 집 모임을 하십시오. 이건 뭐 해야 되는 일이에요?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힘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앉아서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대충 알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서 하려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는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저에게 물어요. 야, 너 설교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냐? 너 온 성품을 다해서 하냐? 정말 열을 다해서 하냐? 제가 저에게 물어요. 어떤 때는 부끄러워질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뭐해? 나아지는 거 없는데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거든요. 변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힘써, 힘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른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요. 우리와 언약 맺은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여. 저는 이 찬송이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찬송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찬송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혼자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찬송이 누구를 향한 얘기라고요? 나요.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집구석에 있는 그놈이 탕자인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내가 나쁜 놈인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고 시설 잘 돼 있고 편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목사가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교회요? 성경 가르치는 교회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 때로는 정말 자존심 상하게 꾸짖고 때로는 정말 마음 상하게 야단쳐서라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자양육반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8주? 새가족반 해야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였는데요. 나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립집사였는데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려면 8주 동안 뭐 해야 돼? 새가족반 해야 돼. 새가족반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가르치는 권사가 나보다 모르는 것 같아. 왜 그러셨어요, 권사님?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아이고, 그걸 또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렇더라도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왜?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특권인 거예요. 왜? 제가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잘 안 가고 세미나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어야 한다. 성경은 내 목장에 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목장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꼴을 얻어야지 다른 데서 양식과 꼴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좀 미련하죠, 제가 사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손에 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큐티 하십시다. 그리고 제자양육반 이제 들어서 희미하면 다시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좀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때는 그냥 과정으로 내가 했는데 양심상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사역자반 다시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아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시설 불편해요. 이 계단 올라오려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춥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데 막 춥고 겨울 되면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그런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이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날 거니.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사쌤이나 진장쌤이나 할 때마다 염려되는 게 뭐냐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마다 고마운 건 그래도 와서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받아 적는 척이라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 가르치려고 해도 성도들이 안 나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기업이고 저는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그 전통을 잘 유지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문제 읽고 문제 풀어서 내십시오. 성경 읽는 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자양육반에 오셔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십시오. 사역자반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 해석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큐티하는 법을 가르치고 제자양육반에서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치느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네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인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험과 문제가 뭐냐 하면 제목설교예요. 제목설교는 성경의 본래의 뜻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성경을 가지고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설교에 익숙해지니까 성경을 여기저기서 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 뭐 같은 본문을 이 목사가 얘기하면 이렇고 저 목사가 얘기하면 저렇고 다 그런 거지 성경은 때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읽고 해석해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고요. 적용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인본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혁주한테 혁주야 우리 밥 먹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혁주가 아 목사님이 나 등쳐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혜정이한테 가더니 목사님이 야 우리 집에 와서 산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고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때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그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진짜 아둔한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는 무슨?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 성경의 해석이 성경 전체 흐름과 어떻게 하는가? 일치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서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겠어요 그러면? 신비주의와 마귀의 사술에 뭐 하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빠지지 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요, 어떤 교회들이 목사 없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우리들끼리 교회를 해요. 우리 참 그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7년을 신학교를 다녀서 성경에 대한 훈련을 받은 목사도 성경 해석에 실수를 하는데 어떻겠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 그 목사가 어떤 신학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1년 어디 갔다 와서 2년 어디 갔다 와서 목사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많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내 영혼의 생명을 맡깁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바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합동층 목사들 존경한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왜 그런가 그래요. 합동층 목사님들 진짜 존경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는 장로교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가 되려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신대원을 3번을 떨어졌대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뭐 1번인가 2번인가를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합동층 목사들 존경한다. 우리 아들도 공부를 좀 하는 편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난 찍어서 됐는데. 은혜로 됐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사가 갖고 있는 학위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경 해석의 렌즈가, 도구가 인본주의나 자의적인 해석의 도구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왜 큐티를 우리가 한동안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권사 임직 때문에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지만 큐티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무엇으로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해가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집 팔고 이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모르세요? 안 돼요. 집 팔고 이사하고 마는 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내 결정이지. 그건 뭐 하나님이 뭐 땅 사라, 뭐 저기 있는 땅 사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땅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관리해주는 재정관리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준비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몇 주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그렇게 상고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손에 들으십시오. 그리고 소리내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물으십시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테지만 새벽 기도 시간이나 수요 기도회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할 때 그것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또 다른 개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 법정에 끌려가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라고 찬양했던 겁니다. 진리는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됩시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자입니다. 칼빈과 루터만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종교개혁자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답게, 종교개혁자답게 개혁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왜 한국교회가 타락하는지, 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긴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백하고 외쳤던 호세아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십자가의 용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가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으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